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 수넴 지역에 이렇게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꼭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던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당시에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꼭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지나갈 때에 자기의 집으로 항상 초대를 해주고, 또 자기 집에 아예 방 하나를 선지자를 위한 방으로 만들어 놔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했어요. 자기 종 게하시에게, 야, 저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너무 기특하고 고맙구나.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알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불러서 기도해 주므로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아들이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컸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을 찾아와서 한 가지 좀 황당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터인데 당신은 저 외국으로 가서 7년 동안 살다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형편이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큰 농사를 짓고 있었고 형편도 굉장히 부유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7년 동안 앞으로 기근이 있을 거니까 외국에 나가서 살라는 말은, 당연히 기근이 있으면 살기 힘드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는 어쨌든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서 좋은 것인데,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흉년이 와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으로 충분히 7년 정도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과 땅을 그대로 놔두고 외국에 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맞이할 수 있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 이 여인은 결정을 하고 블레셋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여인이 떠나자마자 그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과 기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됩니다. 굶어 죽고 또
먹을 음식이 없어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살던 수넴 여인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근도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외국에 가서 기근을 피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잘 살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늘 외로움과 자기 주변에 같이 살던 이웃들에 대한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딱 돌아와서 와, 드디어 내 조국, 내 고향에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자기 집으로 딱 갔는데 엄청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땅에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스라가 여기에서 반주를 너무 은혜롭게 잘해줬는데 갑자기 스라가 외국에 한 3개월 동안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타로 누군가가 스라의 자리에 딱 섰는데 너무 반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동안 딱 왔는데 스라야 미안하지만 이 자리는 이제 너는 필요가 없게 됐어. 너는 그냥 저 회중석에 가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반주를 할 거야. 이러면 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자기와 의논도 한 게 아닌데 딱 그 심정인 거예요. 내가 집을 비우고 무려 길긴 했죠. 7년 동안 나가 있다가 왔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니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 제 집이에요. 이거 제 땅이에요. 여기서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세요. 아유 미안합니다. 그리고서 물러난 게 아니라 적반하장. 당신 뭔데? 그러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오히려 이 수넴 여인을 나쁜 사람으로 황당하게 그렇게 대하고 마치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뿐인데 어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과 내 땅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왕을 찾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을 만나는 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어렵죠. 대통령 아무나 만나나요? 못 만나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왕을 찾아가기로 결정하고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왕을 찾아갔는데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의 억울한 심정, 이 사연을 얘기했는데 왕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할 텐데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찾기가 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자신이 집을 비우고 떠나 있을 때, 그러니까 집이 오랜 시간 비우게 되면
그 집과 또 그 밭을 국가에서 환수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좀 뺏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수냄 여인이 그 집에 수냄 여인 살던 그 집에 살던 사람들 또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도 내면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주인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장받기가 정말 쉽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왕궁을 딱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4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여인이 그래도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을 딱 만나려고 하는데 왕궁에 지금 왕이랑 또 누가 있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나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지금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제자이자 종이었어요. 근데 왕과 엘리사의 종이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하시야, 너의 스승인 엘리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게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지금 근데 하고 있었냐면 옛날에 수냄 여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줬던 얘기, 엘리사가 수냄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수냄 여인이 도와줬던 얘기,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왕과 게하시가 하고 있는데 눈앞에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그 수냄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수냄 여인도 놀랐겠지만 게하시가 왕이시여,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정말 우리 주인이신 엘리사 선지자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저기를 봤는데 그 여인이 여기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저기 나와 있네요. 저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제가 말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너무 놀란 거예요. 나에게 이 땅과 밭을 찾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데 누구보다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게하시가 증인을 서줬고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자기의 신하를 한 명 부르더니 이 여인의 집과 밭을 논을 다 찾아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외국에 7년 동안 가 있을 동안에 7년 동안 밭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의 돈을 이 여인에게 다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 정말 우연치 않게도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자기의 집과 밭을 사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들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여인이 왕궁을 갈 때에 이미 게하시가 왕궁에 가게 하시고 왕과 대화를 나누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 여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집에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에 정말 그 선지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했더니 엘리사 선지자만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여인의 삶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주의 종을 섬길 때, 아이가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 제 아이가 제발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 그런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먼저 채워주셨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때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셨고, 집과 밭을 빼앗겼을 때에도 그때 때마침 왕궁에 필요한 증인을 세워주시고 이 여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11월 달 이제 중순이 되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북한에서 탈북하신 정유나 자매님이 이 자리에서 금요기도회 때 간증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한 20여 명 나와서 간증을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도 북한에는 너무너무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저는 여러 세계의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네, 세진이 아빠가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없죠.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사람들도 자기가 북한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났어요. 제 아내의 할아버지가 저 고향이 함경도인가 그쪽이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사실은 6.25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셨지만 안 내려왔으면 그냥 북한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연말이 될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주의 종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